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팔복의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는 말은 마카리오이라는 말로서 복 있는 자 하는 마카리오스, 복이 있는 자, 기뻐한다, 그런 뜻입니다. 기뻐한다. 즉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는 자,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는 자입니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가 바로 마카리오스, 하나님 앞에 복을 얻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아멘. 또한 맥주절을 지켰습니다. 아멘.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은 애국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나와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요. 또한 맥주절은 7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수확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린 그런 절기요. 또한 세 번째는 초막절이고 수장절 절기는 바로 오늘날 추수감사절기와 같은 모든 곡식을 추수하여 곳간안에 드린 다음에 드린 그러한 절기입니다. 아멘. 특별히 수장절의 절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기를 잘 견디고 나와서 시험과 환난을 견디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지킨 절기, 수장절기가 됩니다. 이것은 오늘 알곡되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수장절, 초막절의 절기를 그러한 지키는 소망을 가지고 드리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추수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곡되게 하여 주셔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화로우신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그 기념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수장절기에 천국 소망을 꿈꾸며 천국 소망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잘 통과한 다음에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화로운 승리를 거두리라 하는 다짐하는 절기로 이 절기를 보내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 형태로 전해진다고 신학자 깔바르트는 말했습니다. 첫째는 성육신된 말씀,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다.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 로고스, 성경 말씀, 66권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선포되어지는 말씀,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이 세 가지 형태로 전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의 강화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질 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듣는 사람이지만 그 중간에 누가 있냐면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오늘 듣지만은 받는 사람이 오늘 전하는 사람이 전하지만은 받는 사람과 전하는 사람 사이에 바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마음에 들려질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복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오늘 우리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목사님은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인가 보다 하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들으면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음성이니 내가 고치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인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그 메시지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믿음으로 받는 자는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진심으로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훨씬 더 오늘 우리가 은혜가 되고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정말 접목되어 그 말씀을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 생명의 말씀, 계시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으로 내가 먹고 듣고 갈 때에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바로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한 걸 볼 수 있어요. 6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여러분, 목마름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목마른 자가 우물 판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젖을 빠는 그러한 그 목마름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목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갓난아이는 아니 어머니 그 뱃속에 있는 태아는 물이 얼마나 되는데 97%가 물로 이루어졌답니다. 그런데 신생아는 77%가 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어린아이는 70%, 성인이 되면 60%가 물로 되어 있고 노년이 되면 50%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은 물이 모자라서 죽는 거예요. 결국 물이 모자라서 우리 인간의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환자들이 입원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맞추는 게 뭡니까? 링거를 맞추잖아요. 링거. 링거의 99%는 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99%는 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3일 굶으면은 남의 담을 안 넘을 사람이 없다고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굶주린 것은 여러분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만 굶어보세요. 다 정말 뭘로 보여요? 먹을 걸로 보여요. 아멘.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가 가지고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을 한 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얼마나 참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3일도 아니에요. 40일 동안이나 줄이신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하는 게 이해가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인간의 목마름은, 인간의 배고픔은 여러분 채워지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나 여기 성경에 의를 위하여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반대로 말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배부른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식사한 다음에 아유 참 잘 먹었습니다. 아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아 좋습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밥을 먹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배고픈 자가 복이 있나니. 아멘.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말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미리 다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리 하지 못해요, 사람이. 여러분, 미리 잠을 자고 나중에 정말 벼락치기로 공부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수험생이 미리 다 자고 그 다음에 시험 가까이 올수록 막 딸을 세가지고 그냥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겠어요? 미리 못 자는 거예요. 미리 먹어놓는 거예요. 미리 다 먹어놓고 나중에 바쁠 때는 안 먹고 그냥
넘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미리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운동을 한꺼번에 다 해버리고 바쁠 때는 운동 하나도 안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도 그냥 한 번에 다 해놓고 그냥 나중에 회개 안 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은혜도 그냥 한 번에 다 받아버리고 그냥 나중에는 은혜 안 받아버리면 미리 그냥 다 받았으니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시며. 네.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에게 오늘 필요한 양식을 내게 주시옵소서. 네. 오늘 내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말라 해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배부르게 할 것이다. 아멘.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 앞에 정말 배고픈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는 배고픕니다. 주님의 지혜가 배고픕니다. 주님의 메시지가 배고픕니다. 주님의 기도가 배고픕니다. 주님의 축복이 배고픕니다. 주님의 사랑이 배고픕니다. 주님의 은혜가 배고픕니다. 주님 배고파서 나왔습니다. 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장이 반찬이라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배고픕니다. 내가 주님 앞에 줄였습니다. 그런 사람은 은혜받게 되어 있어요. 아멘. 왜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허겁지겁 먹습니다. 허겁지겁 먹습니다. 너무나 주님의 은혜 정말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받아요? 막 강력하게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빨아들이고 먹습니다.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을 입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무엇이 목말라야 할까요? 오늘 구원의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 아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뭐예요? 사도행전 16장 13,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로마서 10장 말씀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등진 관계. 하나님과의 등진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 인간은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정말 배부름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 앞에 구원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구원받지 못한 심령은 아무리 정말 넉넉한 소유가 있고 아무리 정말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그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웬일인가 내 동포요 지옥 가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까 찬양을 그죠? 웬일인가 내 동포요 죄악만 짓다가 지옥 형벌 받겠구나. 마귀만 쫓다가 지옥에 들어가겠구나.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지옥 형벌 받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 믿고 사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가장 의에 목마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구원받지 못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퍼뜨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의에 주의 목마름은 바로 거룩함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풍성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지식 모든 총명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점점 올라가는 믿음이 되길 원하세요. 아멘. 거룩함, 성화적 과정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억지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오늘 우리가 구원을 주신 것은 오늘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앙은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야 돼요.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되어야 돼요. 에스겔 47장에 그 환상이 보여지죠. 물이 나오는데 건너가니까 발목에 오르고 물이 나오는데 건너가 보니까 또 일천정을 청량하고 건너가 보니까 무릎에 오르고 또 일천정을 청량한 다음에 건너가 보니까 허리에 오르고 나중에 정말 이 물이 일천정을 청량하면 건너가 보니까 창이란 물이 되었어요. 사람 키보다도 더 많은 물이 되었어요. 아멘. 이것은 생명수에 젖은 하나님 백성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성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구원받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었어요. 신생아예요. 신생아가 이제 그 다음에 아장아장 걸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뛰어갑니다. 이제는 막 격한 그런 운동도 합니다. 그 장성한 분량이까지 이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전능력 신앙이었어요. 전능력 신앙이니까 남이 인도해 줘야만 되는 거예요. 남이 떠나줘야만 되는 거예요. 젖을 먹여줘야만 되는 거예요. 야, 너 먹어. 그러고 던져주면 어떻게 아이가 먹겠어요? 먹여줘야 하잖아요. 먹여주면 이제 좀 지나면요. 자기가 알아서 먹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젖도 먹습니다. 아멘. 자기가 알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숟가락질도 합니다. 자기가 알아서 이제는 안 차려줘도 찾아 먹습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성숙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었다가 이제는 점점 믿음이 자라니까 이제는 예배의 신앙,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신앙을 사모하고 기도의 신앙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봉사의 신앙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나가는 게 뭐예요?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돼요. 아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멘. 처음에 나왔다가 정말 그냥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 번 예배 드리는 끝나지 않고 이제는 두 번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요. 그리고 세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또 정말 사모해요. 그러다가 이제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생활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왜요? 주님과 함께 하는 생활이 오늘 우리의 삶의 승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신앙이 점점 나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저녁에 철야기도회를 진행하는데 많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은 5명이 참석해서 기도회를 가졌어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5명 오게 하셔서 기도하자. 처음에는 기도가 정말 냉랭했지만은 막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니까 기도가 뜨거워지면서 기도의 불이 막 점화되기 시작해서 뜨겁게 기도 1시간 하고 돌아갔습니다. 기도가 정말 모여지니까 믿음이 모여지니까 믿음이 뭐예요? 다이너마이트가 한 가닥 가지고 폭발력이 큽니까?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냥 뭉치 다이너마이트 그 뭉치가 이렇게 뭉치에서 놓으면은 폭발력이요. 바위도 팍 달려가잖아요. 믿음의 폭발력이요. 모여지면 어떻게 돼요? 팍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믿음 되기 원하세요?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점화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능력이 나갈 수가 없어요.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손해입니다.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기도 안 하면 손해보는 장사예요. 네. 여러분 누가 장사하는데 손해보고 장사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갖다가 10,000원 주고 띄웠는데 9,000원 주고 파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 임대료도 내야죠. 관리비도 내야죠. 거기 운영 것도 들어야죠. 9,000원 주면은 손해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손해보는 장사라면 여러분, 누가 하겠어요? 기도하면 이익이 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가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왜 목사님은 기도하라 하시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편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면 이런 거나 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목사가 기도하라 하지 않으면 징유유기하는 거예요. 너 왜 기도하라고 하느니? 너 왜 전도하라고 하느니? 너 왜 봉사하라고 하느니? 징유유기하는 거예요. 아야 편하다. 목사님 기도하라고 하니까 편하다. 봉사하라니까 편하다. 그러면 징유유기하는 거예요. 왜 너 그렇게 징유유기하기 왔니?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유구무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받으려면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복이다. 능력이 나가려면 기도해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 오윤아 탤런트 오윤아 씨가 좀 많이 한참 뜨는데 그냥 알바하면서 막 그냥 그 집에 정말 막 쫄딱 망해가지고는 막 망했는데 알바하면서 막 부탕세상 뛰면서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아픔이 있잖아요. 아픔이 자폐 엄마한테 아픔이 있는데 이제 뭐 어디에 나오나요? 펜스하우스인가 베스토랑인가 거기 나오는 게 보니까 이제 요즘 출연을 많이 하는데 어느 날 모델 하지 않겠느냐고 연예인 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제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디션을 보러 가서 이제 보는데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도하고 그냥 오디션 보는데 어떻게 했는지 그냥 솔솔 잘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디션 본 사람이 합격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연예인으로 등단을 하게 된 거예요. 연예학과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연예인이 된 거예요. 아픔을 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픔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넉넉하게 이해해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시편 73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까 복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복 받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 가까워지면 내가 복 받는 거니까 복을 받으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육신이 끝나면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여러분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느냐? 사람들을 많이 만나왔느냐? 아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왔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왔니?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거룩한 목마름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 영적인 성숙함을 나타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의에 대한 목마름은 우리는 복음 전파를 하는 것에 대한 우리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의를 위한 목마름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의를 위한 목마름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성전에서 신비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성전의 영광이 가득하고 천사들이 나르면서 창화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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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 이사야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자원한 심령으로 응답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삼아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너가 가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사실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에 너희 먼저 큰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네. 여러분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주의 전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다면 그것은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여러분 복 있는 거예요. 천사라도 쓰임받기 원하는데 천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보혈을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비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한 피로다. 아멘. 여러분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보혈이 오늘 우리를 구원했어요. 이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 우리를 살렸어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우리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님의 보혈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배부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아멘. 여러분 인생에 정말 성공을 원합니까? 네. 그러면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당신의 삶에 만족이 있기를 원합니까? 당신의 삶에 행복이 있기를 원합니까? 당신의 삶에 승리가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께로 오세요. 보혈로 오세요. 십자가 그늘로 나오세요. 전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전해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은 여러분 정치 제도도 아닙니다. 사회의 어떤 변혁도 아닙니다. 아멘. 바로 예수 보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보혈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은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아멘. 신학자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는 콜링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기빙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샌딩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부르심이 있어요. 나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네.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백성으로 불렀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주님이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믿음을 주셨어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의심하면 안 돼요. 아멘.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나갈 때 하나님이 도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지 없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예요. 네.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오늘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옛날이 좋았어. 아 그때가 좋았어. 이런 생각까지만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현재 주시는 축복을 믿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아멘. 지금이 내 인생의 정말 최고의 절정기야. 아멘.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절정기야. 아멘. 내가 주일 할 수 있는 최고의 절정기야. 아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옛날만 생각하는 사람 뭐예요? 이제는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주셔서
써라고 하시는데 내가 사용하지 않냐고 그냥 놔두고만 있다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용하라고 준 거, 여러분 이 사랑을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샌딩 보냄을 받았어요. 세상에게로, 세상 사람에게로 보냄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부르심, 나를 향해서 주심, 나를 향해서 가라고 또 보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네. 주의 일을 하라고 보내십니다. 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지혜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러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멘. 우리 목마름은 무엇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생활에 힘쓰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는 다섯 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긍휼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종교는 피상적이고 외적이고 의식적인 신앙이었어요. 껍데기만 중심이 매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이서신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회칠한 부담 같으니 겉에는 아름다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겉만 번지르나게 보여지는 것이 정말 무엇입니까? 저건 정말 덩 비었다면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속이 꽉 차 있다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뭘 꽉 차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로이노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긍휼히 여김받은 사람만이 긍휼히 여길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용서받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 아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 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긍휼히 여겨야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반대인 거예요. 네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느냐? 그러면 너는 긍휼히 여겨라. 이거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않았는데 전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긍휼히 여겨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64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오니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인자는 뭡니까?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주님의 긍휼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에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불어주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혀를 단신으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20년 후에 돌아올 때는 금이 환영하여서 돌아옵니다. 많은 재산, 많은 식소를 거느리고 많은 노비를 거느리고 돌아오는 이 야곱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빈몸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야곱은 정말 형에게 속이고 술수를 부리고 사기를 쳤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 자격이 없는 야곱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까?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올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큰 은혜 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올해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정말 굉장한 은혜를 정말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작년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여러분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주신 것을 코로나로 인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코로나로 보니까 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나 이걸 여러분 생각하는 그러한 한 해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올해 정말 힘들고 시험이 많고 고난이 많은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컸나. 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만이 긍휼히 여길 수가 있어요. 아멘. 남을 긍휼히 여깁니까? 그러면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한 젊은 사람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몇 달 동안 놀았습니다. 그는 초조해 지내다가 어느 보험회사에 그 사원으로 모집한다기에 입사원서를 내고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몇몇 시간을 앞두고 이제 차를 몰고 부지런히 가게 되는데 그 회사 가는 길목에 그 차를 주차해놓고 뜨거운 그 여름에 그 타이어를 갈고 있는 여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지고는 그 중년 여성에게 다가가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서 자기가 타이어를 교체해서 주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이제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에 막 달려가서 회사에서 인사과에 가서 내가 정말 일이 있어서 오다가 일이 있어서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올 수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 낙심해서 돌아서려고 하는 순간에 웬 아줌마가 탁 치면서 하는 말이 내일부터 회사에 나오시오. 그래 보니까 아까 그 자기가 타이어 갈아준 그런 여성이 여기 사장인 거였어요. 아멘. 사장의 차를 갈아준 거였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만이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아멘.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긍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긍휼의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오늘 긍휼 베풀고 내일 당장 돌아오기를 정말 바라지 말고 반드시 틀림없이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아멘. 프란체스코가 말을 타고 가다가 오도들 떨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봤습니다. 헐벗었어요. 그래서 내려서 보니까 문득병 환자였어요. 자기 옷을 벗어서 그 문득병자에게 덮어주면서 그 몸으로 안아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감사하다고 하는데 은혜가 없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프란치스야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으니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겠다 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였습니다. 이 프란치스코는 그냥 거지 헐벗은 사람에게 자기 옷을 벗어줬는데 주님을 대접한 것이 된 거예요. 이 프란치스코는 부유한 그러한 집의 아들이었어요. 상속자였어요. 그런데 그걸 다 버리고 그 길로 수도사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아멘. 왜요? 주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내가 받았으니 내가 나눠줘야 되겠다. 이 사랑을 나눠주러
나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긍휼을 얻었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긍휼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사랑을 나눠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6번째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멘.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카타로스라는 말인데, 카타르시스, 정화하다는 말이 여기 나왔습니다. 그 청결하다는 것은 씻어내버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또 하나는 청결하다는 말은 뒤섞이지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걸 앞에 보면 뒤섞이지 않는 그런 생각으로 일편단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 바로 청결하다 하는 말의 뜻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여러분, 청결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되죠. 아멘.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말씀 보니까 내 부모님이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네.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씻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 앞에 씻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멘. 회개합니다. 아멘. 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내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작업할 때 하나님을 보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나는 주여 죽는구나, 나는 주여 죽습니다,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고 나갈 때 주님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록펠러가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세에 미국의 최고의 갑부가 되었으며 53세에 최대 부자, 세계의 최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55세에 불치의 병에 걸려서 1년도 못 산다는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검진을 받기 위해서 그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방문했는데 병원 로비에 이런 액자의 글이 써져 있어요. 주는 자는 복이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는 그 순간에 전율을 느꼈어요. 눈물이 났어요. 내가 돈을 벌려고 했었어요. 돈이 제일이다. 돈이 인생이 제일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의 전부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는 어머니 유언적인 교훈을 떠올렸어요. 주일 성수하라. 11조 생활하라. 또 선행을 행하라. 또 주의 종을 대접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성공이 단다. 그는 회개하고 나서 정말 자신의 그 돈을 가지고 돈을 지어드렸어요. 대학을 5개나 설립했어요. 복지관을 설립했어요. 아멘. 이제는 자신이 정말 돈 버는 데 힘쓴 게 아니라 그걸 나눠주는 데에 정말 힘을 쓰는 사람이 됐어요. 아멘. 그가 50대 때 위기를 당하는데 광산을 샀어요. 큰 광산을 샀는데 광산에서 그냥 금을 캐려고 막 캐는데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금이 안 나와가지고 이제 완전히 폐업 직전인 거예요. 최후로 그가 그 광산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한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단다. 조금 더 파라.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더 팠는데 얼마 안 가서 거기에서 막
검은 그런 물이 터져 나오는데 그게 바로 석유였어요. 석유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라크가 부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한 방을 내비해 놓고 계신 거였어요.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둡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우리의 정말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제 삶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는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는 돈이 전부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다로 바꿔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나눠주면서 정말 사업을 하자 하나님이 신기하게 50대에 찾아온 그러한 1년밖에 못 산다는 그런 병이 사라져버리고 98세까지 산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다고 자신이 정말 한 것만 자랑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세리의 기도를 받아주셨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있어요. 아멘. 어떻게 마음이 청결하게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아멘. 회개로 나와야 됩니다. 아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돼요.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항복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멘.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한량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여러분, 어찌 말로 다 여러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글로 다 써서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숙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